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말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자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10장으로 경배합니다. 전능하고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영광 증대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강대성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시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먼저 저희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한숨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시사,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진주대왕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 진주대왕교회가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쉼을 얻으며 힘든 자들이 와서 위로를 받으며 갈 길을 잃은 자들에게 등대가 되어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주변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진주대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구부 보살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와 더위가 시작되는 이때에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강건케 지켜주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육신과 심령과 마음의 문술주에 주님의 피를 바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코로나19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의 아니게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교우들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다음 세대 교회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학교가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에 관심을 갖고 눈물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늘의 씨앗을 심고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며 진리의 말씀이 교회학교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이 자라며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장하며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키가 자라며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비전의 꿈을 키워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나서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면서 근심하지 않는 가정이 없고 일자리 참사를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투명해져 저희 삶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하고 구원하실 분임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수습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정자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교회를 탄압하고 소모임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듣는 이들마다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과 갈증을 풀 수 있도록 흡족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출발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지현 담임 목사님,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강의 길로, 강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목회 사역,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중창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시온 중창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친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신약성경 170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 향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시온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찬양 잘 준비하셔서 듣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믿음의 고백을 감사합니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지난 주일이 우리 총회가 정한 교사 주일이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7월에 교사 주일을 정한 것은 여름 성경학교의 비중이 크고 또한 교사들의 헌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로부터 선생님으로 불리우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인류의 참되시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주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습에서 교사로 시험을 받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과 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사는 자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본문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 당시 선생, 율법 교사인 랍비는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랍비로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사모하였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천민들과 서민들이 양반으로 불리우고 싶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로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요 너희는 형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만이 참된 선생님 랍비라는 말씀이겠죠.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을 선생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학식과 인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함석헌 선생 등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년배 이상의 낯선 사람들을 호칭할 때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선생이라는 호칭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랍비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랍비로 불리움을 받으려면 서기관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덕망과 성경과 상식이 뛰어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학파와 같은 율법 학교를 통해서 구약과 탈무드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되려면 나이가 40 이상이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율법학교를 다니지 못했었고요, 나이도 30밖에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니 옳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했었을 때에 그들은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껏 한다고 했던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먹느냐라고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경건한 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생님이라는 호칭 외에도 나사렛 예수로, 그리고 목수 요셉의 아들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 등으로 불리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에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교사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배우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복음 전파자와 고치시는 자와 가르치는 자로 보냄 받은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함께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었고요, 회당에서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뿐 아니라 백성의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부터 배움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또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주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사범학교나 교육대학을 졸업하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식과 경륜이 특별히 많거나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집사, 누구 엄마, 어느 청년 등으로 불리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사로 세우셨다는 믿음과 확신,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곧 교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왜요? 교사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직 학교 교사가 선생하기 싫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1. 교권을 무시하는 학부모 때문에. 2. 교사를 왜곡하는 미디어 때문에. 3.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 때문에. 4. 교사들의 근위가 거부를 당할 때에. 5. 교사들 간의 소통 부재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직업 선호도 가운데 교사가 상위 랭킹이라고 합니다. 늘어나는 연봉과 보장된 퇴직, 그리고 많은 시간의 방학. 그런데 그런 교사들이 교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수입도 하나 없이 많은 돈을 들어가야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고충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교사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가르치셨기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줄기찬 배척과 공격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가족들의 불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선생님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소명에 의한 정체성이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소명을 알고 소명에 따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의미에서, 다짐한 의미에서 이 시간 신창호 작사, 김명혁 작곡의 교사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치라 부탁하셨으니 이 생명 다하도록 어린 양 치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보살펴 주리라. 우리에게 맡겨놓은 주님의 어린 양, 잔잔한 시냇가로 푸른 풀밭으로 이 생명 다하도록 인도해 주리라. 되어 이끌어 주리라. 병들어 신음하는 불쌍한 어린 양, 행여나 하나라도 날 찾아온다면 온 밤을 지새면서 돌보아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사랑해 주리라.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교사가 되신 우리 대학의 모든 선생님들과 주를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빕니다. 두 번째, 교사는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유대인들은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손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예의였고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조카 롯도 그랬었죠. 물을 떠주지만 그러나 발을 씻겨주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과 하인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와 선생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주여 왜 이러십니까? 그것은 당시의 습관과 관례를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발을 씻어 주도록 본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처럼 교사는 교사의 원형 대신 주님과 사도들처럼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1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라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도 선생님의 가르침보다는 그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학교 어느 집사님은 중학교 때에 이건 선생님이 좋아서 교과서를 다 외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교사는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정직과 성실, 사랑과 화목, 말과 행동의 본을 보여야 하고 배우는 자세도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훌륭한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의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높으신 납비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그 일을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해야 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와 선생이 되시는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선생님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섬기는 자로서 본을 보이신 것은 유월절 잔치 자리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섬기는 자로 사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서로 높으냐 다툼이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난해 스승의 날에 현직 학교 교사가 자신의 중학교 시절 가르쳐준 선생님께 다음과 같이 편지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저는 선호입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께 편지를 올립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당시 선생님께 받았던 교훈과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고 오늘날 교단에 써 있는 제가 어린 시절 배웠던 선생님의 모습처럼 학생들에게 비춰지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자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유독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어서 말도 잘 할 수 없었던 제게 선생님께서는 저희 반에 들어오시는 날이면 언제나 권서방, 선호가 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장난스레 바꾸어 불러주시곤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그저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지금 교단에 서 있는 저는 선생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는 교육자, 어려워하는 학생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친절을 베푸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 얕은 겨울일수록 그 소리가 더욱 요란하고 깊은 물일수록 조용히 흐르듯이 선생님께서는 누구 앞에서든 겸손하시며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선생님께 가서 물으면 아무리 어린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구별을 하지 않으시고 예의 바르게 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정돈이 되어 있으셨고 게으른 모습을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으시고 단정히 옷을 입으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제 어린 마음에 아주 선명하게 큰 그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절과 공손함이 몸에 익어서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을 존중하고 친구를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태도에는 단정한 몸가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예쁜 말과 고운 말로 친구를 칭찬할 수 있도록 저도 선생님께서 생활을 통해 보여주셨던 참교육을 학교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선생님은 좋은 본을 보이심으로 훌륭한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한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 교사를 꼽으라면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입니까? 아니면 코메니우스나 페스토탈로스입니까? 물론 그분들도 훌륭한 선생님들이십니다. 교사의 아버지로 불릴 만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선생님은 너희 선생은 하나니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 뿐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본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세우심을 받은 우리 대왕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이 은혜가 더욱 많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세 번째 교사는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생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며, 자신을 영접하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의 권위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자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로 삼으셨기에 그는 영접을
받아야 합니다. 존귀합니다. 그것은 교사 자신의 고미한 인품이나 덕성 혹은 높은 학문과 지식,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재능과 열정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감동을 주고 존경케 합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교사가 존귀한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있기 때문에 교사는 존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찾아오는 시부모님도 잘 영접해야 합니다. 오늘날 힘들게 낳으시고 기르시고 공부시키시고 취직시키고 많은 돈을 들여서 힘들게 장가들인 아들네 집에 부모님들이 잘 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가고 싶어도 아들은 오라고 하는데 며느리 눈치가 왜 못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도 환영도 영접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손자 손녀가 그렇게 보고 싶어도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도 갈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장가들인 아들을 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들의 친정어느 만은 얼마나 많이 드나들고 제 집처럼 합니까? 양심이 있는 며느리라면 언제 어느 때나 시부모님을 잘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손님도 잘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그네와 줄인 자와 벗은 자와 갇힌 자를 영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접해야 할 대상은 복음 전파를 하는 전도인입니다. 마태복음 25장과 고로새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처럼 우리가 영접해야 할 대상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은 누구나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또한 주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교사들을 영접합니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가 보내신 제자들을 영접했던 것처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을 영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들을 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신앙과 삶으로 잘 가르쳐 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분들이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 일꾼들을 길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판 교육을 담당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처럼 똑같이 피곤하고 바쁘지만 한 주도 빠질 수 없는 교사의 무거운 책임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힘써 가르치는 결과 그 학생들이 아름답게 성장해서 그들이 교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항존직이 되는 기쁨까지도 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긍정적인 변화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가르친 아이가 불신의 늪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는 속이 상하고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는 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문제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선생님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생님 된 지가 수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된 교사들을 학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분이 교사인지 알아야 되겠죠? 알고 계십니까? 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곧장 집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학교 예배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2층, 1층을 한번 보시며 들리셔서 얼굴도 익히시고 만날 때에 격려도 해주시는 것,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사람의 영접을 바라고 교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차 영접해 주시고 상 주실 예수님이 계시기에 교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눈물과 땀과 모든 것이 떨어져 있는 기도 응답과 각양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를 대를 이어서 든든히 세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에, 복이 되기에 우리가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교사주의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교사주일이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기 헌신하는 교사들, 위로가 되고 경제가 되고 영접이 되어야 되겠사온데 우리가 그걸 해야 되겠사온데 잊어버리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장차 영접하시겠지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땀과 눈물이 흘려진 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 기둥이 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 교사들 감사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교회학교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95장입니다. 부르심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위원들이 성도들이 드린 예물 높이 받들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주신 것을 감사 여기며 구별해서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려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10년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사 안 되는 일도 풀려지게 하시고 가로막힌 일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시사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 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보시고 믿음 없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문 감당하는 기쁨과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방역 위 수고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서해는 곳마다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나기도 때는 이남선교에서 특송하겠고요.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가 정인 장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지침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연속 기도 헌신자 모집에 응하심으로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라고 기도하는 본인에게도 또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감사 오늘까지 회계 장부와 통장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교단 총회와 또 진주기독교연합회는 반대를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좋은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반기독교적인 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됐다고 하는데요,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일에 힘쓰는 분들을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과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김성미 성도님 남편 조문에 감사드리며 준비해 주셨습니다. 위해서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단 곧 장식은 김대현 목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죠. 성도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처럼 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서기고 나온 우리 대관교회 교사들과 그 같은 교사를 주님을 영접하듯 영접하기 원하는 우리 대관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